God is good. All the time.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사귐입니다. 요절 1장 3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한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저희와 참 사귐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죄인을 허물을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영주주의 이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돕고자 쓴 편지입니다. 영주주의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영과 정신은 선하고 영원하며 물질과 육신은 악하고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였고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으며 실제 생활에서 과도한 금욕적인 생활을 하거나 반대로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을 가볍게 여기며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성도들이 복음 신앙에 서는 것을 방해하였고 교회 내의 다툼과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를 복음 진리에 굳게 세우고 서로 깊이 사랑하도록 요한 서신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당시와 같이 여러 이단과 또 물질주의, 쾌락주의 등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복음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위에 굳게 서서 자라는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시오 영원한 생명으로서 그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수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신적인 분이 죽음의 한계를 가진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놀라운 자기 비하요 겸손입니다.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살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분명히 체험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산상수훈과 같은 수많은 천국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냄새나는 몸에 손을 대시며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심지어 만져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당시에나 요즘이나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경험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기뻐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목격되고 체험된 진리입니다. 이 진리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는 자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자신의 생각에 기초하여 살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유행하는 사상이나 자기 생각에 기초하여 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적인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복음 진리의 뿌리를 내리는 인생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함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로서 교제, 친교, 참여, 공동의 생활을 나눔 등으로 번역됩니다. 이런 사귐의 모습은 초대교회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람들이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였을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히 임하자 자기의 것을 내놓고 나누며 하나가 되는 사귐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사귐은 대체로 공동의 취미나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사귐에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있거나 이익이 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떠나거나 깨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갖는 크리스찬의 사귐은 어떠합니까? 크리스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귐입니다. 이 사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3년간 제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고 제자들은 영적으로 교만하고 무지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왕과 노예보다도 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이 사귐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제자들의 수준에까지 낮추심으로 이루어진 사귐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감당해 주심으로 이루어진 사귐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 앞에서도 누가 크냐 하며 다투는 눈치 없고 자기중심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죄하고 다 쫓아내셔도 할 말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약되고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도 그러나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이들이 장차 성장하여서 복음 역사를 섬기는 사도들이 될 것을 믿고 소망을 두고 키우셨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내면성을 갖도록 친히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과의 사귐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누가 큰가 경쟁하던 베드로와 합심하며 기도하는 자로 성숙한 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가짐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사죄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와 갓난아기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는 자기가 먹고 자는 것을 온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가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줍니다. 아기가 똥을 싸놓으면 자기가 스스로 치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엄마는 똥 색깔이 좋으면 이놈 똥 잘 쌌네 하고 칭찬을 하고 똥 색깔이 안 좋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건강이 좋아지는지 걱정을 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과 도움 안에서 아기는 마음껏 똥도 싸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성장하여 장차 장성한 자가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면이 있지만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안심하고 나아가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이런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임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임과는 다릅니다. 가정은 깊은 사귐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깊은 사랑의 사귐을 나누며 행복을 얻고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통계상 건전한 가정이 30%밖에 되지 않고 러시아에서는 그나마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가정이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다 크면 이혼하는 항원 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혼 사유가 그동안 참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앞으로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임은 예수님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부싸움을 하면 상처가 오래가고 오랫동안 냉랭하고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왼수같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임은 부부가 각자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또 자신이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도 용납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서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부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 자녀들 가운데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 목자님은 부부가 서로 화를 내며 싸웠다고 합니다. 그때 초등학생인 아들이 엄마 아빠를 불러놓고 엄마 아빠 이리 오세요. 서로 왜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됐으니까 서로 사과하고 안아주세요. 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가 성경을 공부하고 때로는 자식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민망해서 싸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만 해결되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볼 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성을 회복하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함께 오래 살아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닮아가듯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보았지만 우리는 사도들이 체험한 것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알아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삶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나갈 때 믿음이 성장하고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그들에게 결코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사귐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이라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하며 될 수 있으면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귐이야말로 우리 영혼에 참된 기쁨을 줍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빛에는 모든 어둠의 요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악의 요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의 요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요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이나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움이나 증오가 없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고 온 세상이 밝아집니다. 이처럼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들어오시면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죄와 모든 어둠의 요소들이 물리쳐지고 밝고 환하게 됩니다. 이 빛을 체험하는 자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얼굴빛도 환해집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저는 한 점의 어둠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후 순간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한 후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율법을 흠이 없이 지켰다고 자부하고 자기의가 충만하였습니다. 이런 그도 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7절 하반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여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화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영태같이 희게 되리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이를 NIV에서는 walk in the light로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walk in the darkness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죄의 목록보다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는 것과 빛 대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어둠 속에 감추어 놓고 사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고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는 삶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와 같이 보는 눈이 없는 곳에서는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는 몸으로 신앙적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빛으로 밝혀지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어두운 곳이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주님 앞에서 들고 나아가면 빛이 임하고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게 됩니다. 저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교회에서만큼은 믿음대로 살고자 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사람들과 어울리고자 술에 만취하기까지 술을 마시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집에서는 인터넷으로 시간을 죽이며 안목의 정욕을 쫓아 시간을 허비할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직장과 가정에서도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자 이 편지를 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자 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영혼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내면의 기쁨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단절됩니다. 그럼에도 죄와 싸우다가 우리는 죄와 싸우다가 누구나 실족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죄에 넘어지면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그런 내가 어떻게 양들을 치는 목자냐? 마치 법정의 검사와 같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대언자는 파라클레이토스로서 돕기 위하여 곁에 부름 받은 자를 뜻합니다. 법정 용어로는 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사입니다. 좋은 변호사는 승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호사는 변호 비용이 비쌉니다. 그렇다고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변호사이십니까? 죄 없는 의로운 분이신데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죄값을 대신 다 지불했으니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승률은 100%입니다. 변호비도 무료입니다. 오직 은혜로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음에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은혜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자신에 대해 절망하기 쉽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절망가인이 나오는데 그의 부인의 이름이 자포자기입니다. 주님은 저희가 절망과 자포자기를 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보다 약하여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죄보다 강합니다. 네. 어떤 죄도 깨끗게 하시고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십니다. 네. 한 목사님은 거룩하게 살고자 투쟁하였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시작하였고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그를 더욱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죄 문제에 대해 어차피 또 죄를 지을 것인데 회개를 해야 하는가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더러워진다고 이를 닦지 않거나 목욕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더럽고 더 찝찝합니다. 이처럼 그때그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심령이 깨끗해지고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해 갑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제약되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면 공격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양점을 들키지 않고자 자신을 감추고 적당한 거리에서 사귀고자 합니다. 또 비판받고 비판하는 가운데 상처를 주고 받으며 진실된 사귐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 연약함, 힘듦, 문제 등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진실된 사귐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기독교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자신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에 대해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내면의 어두운 부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까지는 세상 걱정 없이 행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놀기 위해 예배에 가지 않기 시작한 것과 청소년 시기 정욕에 빠진 것, 어머니의 돈을 도적질하여 쓴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어머니와의 관계성을 어그러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내면을 죄의식과 수치심으로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어 예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므로 제3의 은혜와 내면의 기쁨을 누리고 죄와 싸울 힘이 생겼습니다. 이 은혜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의 내면에 비교의식과 시기심과 열등감의 어둠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싶은 욕심이 제 마음에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제가 세상의 욕심대로 이끌려 사는 것이 결코 저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의 인생을 더욱 어둡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인생 문제의 근본 해결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제가 제 마음에 가득 들어와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빛 대신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을 최우선권에 두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갖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더불어 사귀는 영적인 사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교만하고 제약되고 허물진 저희를 위하여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육신의 몸으로 보내시고 저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영광스러운 주님과 빛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중심에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또 배워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